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평지수교 이후에 다시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들을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이 치유의 사건은 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한테 이 본문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문제를 냈더니 디테일에 있어서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백부장과 만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백부장이 두 차례나 자신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만날 대표자들을 보내가지고 유다 장로와 또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에까지 들어가시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례 없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시죠. 그리고 백부장의 요청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즉시에 원격으로 아픈 하인이 치유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원격 치료의 원조가 또 여기 있는지도 모르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백부장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치유의 기적을 가능케 한 예수님을 놀랍게 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이야기의 시작은 죽을 병에 걸린 백부장의 한 종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어떤 백부장이 있었고 그 백부장이 참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중풍이라고 하죠. 현대적으로 보면 아마 뇌졸중 같은 게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것이 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은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지역은 그 당시에 헤롯 안디바, 헤롯 대왕의 아들이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분봉왕이 다스린 지역에는 로마군이 실제로 주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 로마군은 아니고 헤롯 안디바 아래에 있는 용병 부대의 백부장이었을 것으로 이방인이겠죠. 그리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들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치안과
그리고 관세 업무를 같이 감당했는데 이 백부장이 사랑했던 종이다. 근데 사랑했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소중하게 여겼던, 귀하게 여겼던 그런 의미거든요. 어쩌면 굉장히 영특하고 백부장이 여러 가지를 많이 조언했던 참모와 같은 조언자의 역할을 했던 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그것도 죽을 병이 들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된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출발점은 어떤 문제가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서 나에게 소중한 누군가가 무엇이든가가 상실될 위기에 처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우리 삶이 다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러면 좋은데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저희 집에서 매일 같이 기도를 하는데 토요일이면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기도해 주거든요. 그러면 기도할 때 저희 딸들이 내일 아무런 일도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었나 보죠. 인생에 어떤 특별한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 것, 그거 자체는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인데 우리 인생에는 종종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이 왜 생겼나 하게 만든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 수도 있고요. 하던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내 의지로는 내 능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우리의 생의 문제들 속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망가져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건 너무 비정상이다. 견딜 수 없는 지옥 같은 현실이다. 그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런 현실 속에서 백부장이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을 놀랍게 하고 그가 바랬던 대로 그가 사랑하는 하인이 병이 나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백부장의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움직인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하인을 사랑했고요. 그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고 그래서 그 마을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어주었다고 유대 장로들한테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인 치유를 부탁할 때 처음 대표자로 갔던 이들이 유대인 장로들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었다고 말합니다. 하인이 아플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당시는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지만 나름 의학적인 조치도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 한참 진행됐던 시기거든요. 이 7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갈릴리 2차 사역이 시작됐다고 표현하는데 이미 예수님이 많이 사역했던 가버나움에서 이런 소문이 퍼져 있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쩌면 이 백부장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그냥 들었는데 지금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자신에게 소중한 하인을 고쳐야 될 상황이 되니까 그때 그러면 예수님을 모셔와서 예수님께 치유를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우리 직원 직장에서 우리의 부하 직원이라든지 나의 고용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형편을 어려움을 돌아보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 보통 일인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 속에서는 이 쓸모 없어진, 사실 종이 아파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하인의 상황의 형편을 돌아보는 일들은 그 당시에 막 그렇게 사람들이 훌륭한 일로 그렇게 생각할 문화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문화를 거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도 있죠.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 바울이 썼던 서신 중에 제일 짧은 게 뭐죠? 네, 빌레몬서죠. 빌레몬서. 근데 빌레몬서는요, 다른 서신들은 다 바울이 다는 아니군요. 하지만 대개 교회에다가 보낸 서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보낸 이유가 뭐냐? 도망친 노예,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왔는데 바울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게 됐든지.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자기가 보증하겠다. 혹시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서 집에서 도망치면서 재산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 끼친 게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게.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제 이 오네시모를 단지 예전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하라 라고 추천해주고 권면해줬던 기록이 빌레몬서거든요. 초대교회의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인권이 없었던 여성들과 노예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떤 학자의 계산에 따르면 매년 40%씩 기독교인들이 늘어났대요. 처음에 출발은 예수님의 12제자와 마가의 다락방에 120 성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4세기 초에 4세기에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을 때까지 로마 제국의 시민들 중에 10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노예와 여인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다른 태도 때문이었는데 이 백부장은 그런 점에서 기독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이러한 모습을 어느 정도 나타내 보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인만 극진하게 챙긴 게 아니고요. 그 유다 민족을 또 챙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정치적인 필요에서 그게 지혜롭기 때문에 다스리는 식민지 백성들을 잘 이렇게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일제가 강점기 때 무단 통치, 헌법 통치 했다가 문화 통치로 바꾸는 시기가 있잖아요. 힘으로만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구슬리고 잘 해줘가지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유다 장로들은 이 백부장을 되게 좋은 사람으로 고마운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놀라운 게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이요. 헬라어에서 사랑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는 아가페의 단어가 쓰였어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회당을 지어주는 거. 백부장이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이런 큰 일에 헌금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지어줄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백부장은 그 지역사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또 필요할 때 백부장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로마 제국에서는 이 후원자와 고객, 패트론과 클라이언트의 관계들이 있었거든요. 현대에서도 정치인과 정치인을 추종하는 추종자들 사이에서 역할이 있는 것 같은 모습, 귀족과 평민 사이에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6.25 전쟁이 났을 때 보통 부자들은 다 숙청하고 그랬는데 어떤 마을에서는 부자가 숙청을 당하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자는 언제나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챙겼기 때문에 공산당이던 사람들도 이 사람은 나쁜 부자가 아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계급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보조라고 지켰다는 예들이 있잖아요. 동네 식당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중국집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국집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의 인터뷰가 담겼는데 그 중국집이 우리 동네에 있어서 자기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웃긴 게 한 2시 반 돼가지고 두 사람이 와서 거기서 이제 음식을 시켜서 먹는데 왜 이때 오냐고 물어봤더니 여기가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점심 때는 외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자기들이 양보한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면 야 외지인들 온다고 막 싫어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외지인들 잘 드시고 우리는 나중에 먹자 그러고 2시 반에 와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당 중국집 주인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동행교회가 이웃들에게 이런 평가 듣는 있을 때는 모르지만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꿈꾸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이야기들 속에 보면 백부장이는 자기의 하인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려고 했고요. 또 백부장을 도와서 유다 장로들도 나섰고 친구들도 나섰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고 이 연장선상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사랑의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 처음에는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오지 말라고 또 친구를 또 보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내가 뭔데 주님께 이런 걸 요구하나? 그 당시는 사실 이게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 받은 게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언뜻 보면 예수님이 여전히 유대 민족주의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그러하지는 않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이 백부장 입장에서 생각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와서 어떻게든 하인을 낫게 하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이방인과 접촉하거나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종교적으로 부정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이 와서 이 백부장의 요청대로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는데 친구들을 보내가지고는 아닙니다.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쓴 합당하지 못하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요, 이 두 단어를 썼는데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뜻의 단어를 두 가지를 쓰고 있거든요. 히카노스와 악시오스인데요. 이 6절, 7절 말씀에 친구들을 통해서 전한 백부장의 고백은 뭔가 하면 나는 주님을 모실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갈 만한 자격이나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고 초대받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을 때 그 말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가 깨달은 거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놀랍게 하는 것,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내가 이런 거 잘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의 문화와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사도 바울이 한창 사역할 때인데 자기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심지어는 내가 사도로 부름받으만 하지 못하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하는 시기에 일제 그 신사참배하는데 반대하지 못하셨거든요. 반대한 사람들은 그때 소수였죠, 사실. 목숨 걸고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의 흑역사를 숨기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 같은 게 그러잖아요. 당신은 과거에 무슨 배신을 한 사람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치인들은 보통 그걸 막 설명하려고 그러고 사정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그건 배신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맞아, 내가 배신했어. 나는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배신자니까 상대해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나중에 바울 생애 후기에 가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권면했는데 자기에게 삶을 적용한 거예요. 내가 남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라고 느끼고 있으면 아직 우리는 한참 먼 거거든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가장 고약한 죄인이다라고까지 고백하는 거죠.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우리가 자라갈수록 자기의 자격과 공로에 대해서 철저히 포기하고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지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인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나 하면 따라해보세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셔야 돼요. 근데 겸손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 잘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나는 의롭고 그런 모습으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디오스코로스에게 쓴 편지에서요, 그 답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오스코로스가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뭔가요? 첫 번째로 중요한 원칙이 뭔가요? 그렇게 묻는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것은 겸손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뭔가요? 그랬더니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중요한 원칙이 뭔가요? 그랬더니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담는 그릇은 겸손인 거예요. 은혜를 담는다는 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거거든요.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아로 가득 차 있는 거. 이게 현대 문화랑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우리가 근데 겸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게 겸손을 나를 비하하는 거라고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self-forgetfulness.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 자기를 왜 잊어요? 주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겸손은 어떤 점에서 믿음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온전한 겸손이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비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삶의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네. 나를 존귀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내가 뭔가 이루었고 성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영혼의 상태가 겸손이라는 것. 우리가 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백부장처럼 이런 겸손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치유의 기적을 이룬 믿음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7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서는 조금 더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엘리사 시대에 그 아람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를 아시죠?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었는데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는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이 어린 소녀가 우리나라에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요. 그거 가서 부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예물을 많이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선지자한테 왔어요. 근데 선지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문도 열어보지도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렇게 명했어요. 엄청 화가 났죠. 아니 얼굴도 안 보고 나는 나한테 상처에다가 손을 얹어서 낫게 해줄 줄 알았더니 이게 뭐냐. 오면서 요단강 물을 봤을 거거든요. 요단강은 물도 많지 않고요. 물이 많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저분하거든요. 내가 저렇게 지저분한 물에다가 몸을 담근다고 병이 낫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때 또 다른 종이 이야기합니다. 이까지 왔는데 그거 물에 담그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병이 났는데도요. 2번에 걸쳐서 종과 하인들이 나아만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놀랍게도 말씀만 해도 나으실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뭔가 하면 자기가 군인이고 군의 위계질서 하에서는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과 질병에도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창조와 구원을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33편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이사야 55장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루고 성취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신 이것이요.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할 때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잖아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이 우리의 속에 죽어 있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명하노니 아무개야 내 자신아 상류나 살아나라 용기를 내어라 사랑해라 소망을 가져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복음서에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 첫 번째가 백부장의 믿음이고요. 두 번째 사례가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거든요. 그 수로보니 여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받을 때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 지방 가셨는데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나사렛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네. 그때 예수님이요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이미 말씀드렸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매몰찬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했다고는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는 내용. 그랬는데 여인이 어떻게 하냐 하면 아 그래요? 예수님 제가 사람 잘못 봤네요. 소문과 다르네요. 이러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러지? 이러고. 근데 이 여인은 앞에 절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야박한 이야기예요. 자존심을 팍 상하는 이야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네. 목사가 만약에 설교 때 이런 예를 들면 당장에 쫓겨나겠죠? 큰일 나죠? 비유만 들어도 큰일 나는데 비유를 들었어요. 너 나보고 예수님이 나보고 개라는 거야? 그렇게 화를 낼 만도 한데 이 여인이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님 옳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 여인은 알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서슴없이 개라고 그랬어요. 그 갈라디아서에도 그 표현이 나와요.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가 개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아니냐.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바로 그의 딸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놀라게 한 예수님이 감동한 칭찬한 믿음들은요. 놀랍게도 백부장이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이방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시 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현대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정말 믿는
가나안 성도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을 칭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가라, 내 믿음, 여인이 아니죠. 백부장의 믿음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백부장을 만나신 게 아니었어요. 백부장 이야기를 전해 듣기만 하시고 행동하셨는데 결과는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그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는 원격으로 거리를 넘어서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화적인 간격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 친구들의 믿음으로,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친구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도 나았고요. 어머니의 절박한 믿음으로 귀신 들린 딸도 낳았고요. 아버지의 절박한 믿음으로 귀를 들린 아들도 낳았고요. 또 오늘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종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타인의 구원을 위한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는 것,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메어 달리고 겸손히 요청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가능케 한,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삼각형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위에 타인을 위한 사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삼각형의 기초가 되는 두 가지가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신뢰라는 겁니다. 사랑과 타인을 위한 사랑과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자기의 무가참을 고백하는 겸손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데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